16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네, 같이 한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분별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땅에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함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 보라는 이제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마태가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고 또 한 단락 온다는 얘기인데 앞에 이제 전도 12사도 파송하고 전도하는 방법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오는 게 있다. 그 오는 것이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근데 이제 양과 이리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양은 이스라엘이고 이리는 이제 이방 압제자를 상징합니다. 양과 이리.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양인데 이리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잡아먹는 우리가 가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잡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글로 보내실까?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근데 여러분 뱀이 아주 악하잖아요. 그죠? 근데 뱀같이 지혜롭대요. 자, 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얘기한 이건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꼼짝도 못하게 그 지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은 없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원어로 상어로 얘기하면 분별력. 자, 너희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에 가는데 이리를 대적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준비하지 않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이리를 어떻게 대적하면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처럼 뭐 하래요? 비둘기가 순결할지 모르겠는데 순결하래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끗하라 그럴까요? 더러운 애들한테 가거든. 지저분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지켜야 될 게 지혜와 순결이래. 지혜와 순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했잖아요. 지혜롭고 순결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준비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이런 형상,
양이 이리게 가는 형상,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형상인데 그 안에 가서도 안 잡혀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엄청 배고팠잖아요. 당연히 잡아 먹어야죠. 근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다니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고생해야 되네? 우리 힘들어야 되네? 예, 고생하고 힘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고생하고 힘드는 것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은 그 힘과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리한테 가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또 두 번째 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리 같은 이리. 이 사람들은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집권자들이 이 사람들 너희 공회에 넘겨주겠고 재판정에 너희들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해당해서 너희 채찍질할 것이다.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이리 같은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거예요. 속된 말로 선을 그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재판받으리라. 이런 것이 세상에서 계속 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 5장 11장에서 팔복에서 얘기했죠.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총독들과 구체적으로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요. 누구에게 증거가 되느냐?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이 임금, 이 총독과 집권자들 있죠. 힘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집권자들에게 뭐가 되냐? 증거가 된대요. 뭘 증거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 하얼빈역 거사를 이제 뮤지컬로 해서 영화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애들 우리 허 선생님하고 지현 선생님하고 애들을 들여다보놓고 둘이서 6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서 시간도 보내고 또 같이 대화도 하면서 이제 생전 잘 안 가던 찜질방도 가보고 제가 책을 가져간 건 줄 알았는데 책을 가방을 아예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예. 그 집안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원래 사냥꾼 집안이에요. 포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총을 워낙 잘 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안 다뤘지만 사실은 거기 프랑스 신부, 비렐름 신부랑 갈등을 일으켜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성경에서 뭐예요? 살생이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과 신앙과 갈등이, 그래서 이 신부랑 엄청 싸워요. 이제 저는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갖고 내용을 다
아는데 이제 영화에는 다 그게 안 나오니까. 어, 그런데도 이제 안중근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저는 어, 천주님이라는 그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동양의 평화와 동양의 무고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예전에 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퍼. 이 목사님은 아도프 히틀러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분 살 수 있었어요. 미국 가서 거기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고 다시 독일로 안 가면 이분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독일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 이분이 이제 모의를 하죠. 히틀러 암살 모의를 합니다. 미친 기관사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근데 그걸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 오직 이 고백교회,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보네퍼 목사님 교회는 히틀러를 계속 비판하면서 이제 저항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안중근도 우리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리고 국권을 비탈한 동양평화를 내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살하죠. 죽이죠.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응?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기에 군인으로서의 이 일을 시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전쟁포로이지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쫙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쩌면 그 안중근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데 그 안중근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인가 그런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세례 받아서 이제 말이 조마리아 여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다 뭐 하냐면 항소를 하잖아요. 왜냐면 다 검사도 일본 사람, 판사도 일본 사람. 그럼 뭐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일본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를 조선 사람으로 써달라. 그래서 변호사를 사갖고 와요. 근데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써요. 아들아, 너가 업이 먼저 가는 것이 어미도 아프고 내가 참 너에게 베네 쪼그를 보니까 너가 보고 싶구나. 그러나 너가 거기 천주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네가 당당히 한 일이라면 당당히 죽어라.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수의를 해갖고 보내요. 그 수의를 전 이제 몇 번 울었는데 그 수의를 입으면서 차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 뒤에 십자가를 탁 보여주는데 어쩌면 안중근 의사도 예수님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죠. 자기 죽을 줄 알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무너짐이 무엇이 증거되냐? 예수가 증거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당당히 죽어라.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순신 장모도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 나와 함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믿습니까?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살아생전에 너 몸보신하려고 하지 않고 너 욕심 부리지 않고 너 뭐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나누려고 하고 어쨌든 주려고 하고 어쨌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어쨌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려고 한 그 너의 모습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선한 일에 충성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을이나 일터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항거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항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를 자꾸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죽이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절대 근심하지 말래.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자, 보세요. 처음에 16절에 뭐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가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에게 변론하든지 뭔가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그 실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우리가 뭐예요? 일에게로 가고,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우리가 자꾸 죽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그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편한 길 가면서 왜 안 주세요? 이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밖에 안 돼요? 병들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할 일이 없으세요. 성령, 거룩한 영은 Holy Spirit. 성령은 거룩한 일에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내 욕심 부리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당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서당을 해석하는 게 주역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거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정보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든가 안 하든가요? 예, 은근슬쩍 얘기하죠?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 성령.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해와 달 얘기하고 별 얘기했잖아요. 별 얘기하면서 육식갑자 얘기하고, 띠 얘기하고, 하늘의 별, 달이 이 땅에 다 연결돼 있더라. 하늘과 사람은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속으로 아셨을 거예요. 아마 아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자기 멋대로 살고 지옥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지옥이어서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요걸로만 끝내면 안 돼요.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왜 책임지시는 거죠? 왜? 내 아들이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 안 돼요. 책임 다 지시는 분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예, 오늘날의 세태가 그러죠. 이런 세대, 이 세대의 내용. 그러니까 가장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류는 다 땅에 떨어지고 도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륜과 도덕이 공자와 맹자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해서 공자 맹자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그거 노자 뭐 이런 것은 뭐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조금 공부해 보면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들 자기들을 위한.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인륜, 인간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 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유익에 불과한 거. 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래요. 견디는 자.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면 이거 뭐 참는 자가 있기네? 여러분, 이 견디는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견딜 수 있는 방법.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견딘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겠구나, 고통이겠구나, 아픔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전체적으로 높아심 내지 이런 것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견딜 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디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피동으로 표현돼요. 이제 수동으로 표현돼요. 견디도록이에요. 견디도록. 응?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는 자가 되도록 견디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견인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신앙생활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잘 참았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자기 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물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을 잘 세워간 거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견디는 자라 그랬냐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존 깔뱅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디는 자가 있는 반면에 뭐예요? 견디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 이거예요. 응?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인데 예정론?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하시겠네? 그건 운명론이에요. 이 예정론을 이제 예지 예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정론은 그냥 과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 끝을 봤어. 그 사람 종말을 보니까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 뭐지? 또, 제 아버지처럼 실컷 세상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고백하고 가셨어. 천국 누가 갔어요? 우리가 확인된 걸로는. 네, 뒤에 사람이 봤죠. 실컷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두 종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이 못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 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해.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그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와서 예수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날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속된 말로 제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해요. 헷가닥 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예정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내가 확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견디는 자는 견디도록 하실 때 감사하고 견디도록 하실 때 훈련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견디도록 하실 때 습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를 자꾸 훈련시켜서 내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이 찬송이요, 흥얼거리는 것이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몸덩어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도록 하는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견디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군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군요. 내가 버려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실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내 식구들, 내 가족들도 버려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주여, 끝까지 주님 품에 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언젠가 다 죽으니까. 항상 여러분이 죽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날, 내 자녀들이 다 내가 임종하고 딱 죽었을 때 내 아이들이 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손자, 손녀들도 뭐 용기 있는 애들 봐요.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는 안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제가 봤고. 딱 봤을 때, 보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도 복음을 전해야 돼. 무엇으로? 내 몸으로. 근데 내 모습이 막 고통이 일그러져 있으면 어때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건 100%예요. 제가 보면.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얼굴은 뭐 같아요?
천사.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할아버지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요셉의 시체를 메고 왔을까? 요셉의 시체가 증거기 때문에 그 시체를,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그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중심, 우리로 치면 이 광화문 그 중심에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놔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바로 우리의 증거다. 응?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죽음이, 내 몸뚱아리가 나는 그때 천국 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고 와, 아름답다, 예쁘다,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나도 주님 만나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요? 끝까지는 어디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임하게 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 그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천국 가고 목사님 단속교회 오셔갖고 응? 이랬죠 저랬죠. 이거 서로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하나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절대 그런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성령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대로 끝까지 견뎌 승리하여 천국 입성하여 전국 백성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리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다시 아버지 자기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조금 더 부족하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